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나시다 네 번째 시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요,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있었다고 증언해요. 처음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있었다. 바로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을까? 어쩌면요,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서 혼자 방황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마음이 어려우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죽은 가룟 유다와 자리에 없었던 도마 외에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10명 만났어요. 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겠습니다. 제가. 자, 도마가 돌아왔어요. 자, 10명은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도마에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다 이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 어디 갔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심지어 굳게 걸어 잠갔던 문들을 그냥 통과해 오셨다고. 너 어디 갔었냐는 거예요. 10명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동시에 도마에게 말했다면, 여러분 이때도 무슨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겠습니까? 너도 나도 말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듣는 도마는 괴롭습니다. 10명이 동시에 말해보세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상상 그렇지 않으세요? 흥분의 도가니잖아요 지금.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10명이 동시에 떠들어대면요, 무슨 소리인지를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도마의 머릿속에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보았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죠. 여기서 이르되는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죠. 흥분의 도가니예요. 정신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도마가요, 10명이 막 떠드는데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막 단어들이 조합될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 게 조합해보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였어요. 조합해보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자, 도마가 어땠을까요?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봤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졌겠냐고요?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생각들이 맴돌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한테 장난을 하나? 나한테 장난하나?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닐 텐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난칠 때가 아닌데. 다들 충격이 너무 커서 헛것을 본 건가? 아, 드디어 다 미쳤구나. 예수님 떠나시니까 다 미쳤구나. 아니면 유령을 봤나?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왜 나만 볼 수 없었던 거지? 왜 나만 빼고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은 오신 거지? 이런 온갖 생각들이 그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분노도 있었을 거고요. 황당함도 있었을 거고요. 서운함이 뒤에 엉켜 있었을 겁니다. 도마는 이런 자신의 어지러운 감정과 소란스러운 상황을 정돈하고자 다짜고짜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 다들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도마가 어떠세요? 이런 도마. 도마는 이 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말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가 되죠. 네, 도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저 잠옷실에도 있고 저 옆에도 있는데 어린이부 애들 지금 여기 한 명 데리고 와서 제가 도마가 누구지? 라고 물으면 도마가 누구야?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도마라면, 이 본문의 도마라면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부활의 부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부활의 부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활은요,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라도 도마처럼 말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마태는 28장 17절에서요.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제자들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경배한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는 도마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돌아갔어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뭐 했습니까? 문은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요. 이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기 전에는 모든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전부 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면요, 이 제자들도 모두 그들의 이름 앞에 의심 많은 이라는 것이 붙어야 돼요. 도마만 그렇게 붙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오늘까지도 오직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따르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억울한 제자가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 한마디 성경에 제대로 기록돼가지고 아주 그냥 오늘 우리에게까지 의심 많은 도마. 누가 의심하면 도마 같아.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저는요, 오늘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도마님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억울함을. 도마가 한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도마가 믿겠다는 건가요? 믿지 않겠다는 건가요? 대답하셔야 넘어갑니다. 믿겠다는 건가요? 믿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 이거 믿겠다는 건가요? 예.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도마가 지금 믿고 싶다는 건가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믿고 싶다는 거죠? 아, 예.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믿고 싶다는 거예요. 도마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믿기가 어려웠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10명의 제자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뿐이죠. 내가 보고 만지고 넣어봐야 알겠다. 그걸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까지 자신은 시도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봤지? 나는 내가 해볼게. 넣어볼게.
당신들이 안 한 것까지 나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나만 못 봤잖아요. 서운해요. 화도 나요. 왜 나만 못 본 것인가? 왜 하필 내가 없을 때였는가? 도마는 함께 동고동락했고 산소수는 함께 겪었던 이 10명의 제자들, 동역자들의 증언을 지금 어느 정도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얘기라고 했으면 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한다고요. 뭔 소리야? 그리고 그냥 집 나갔겠죠.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나한테. 자, 그렇게 여드레가 지났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드레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타나셨죠. 부활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나타나셨고요. 7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음 주일이죠. 또 주일이 된 거예요. 다음 주일이.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지난 주일처럼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 다 함께 모여 있어요.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해요.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에 다시 모여서, 그것도 도마까지 이제 함께, 도마까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지난 주일에 처음 만났을 때 다음 주일에 또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모여 있었어요. 왜? 만약에 약속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가정해 보자면 왜요? 지난 주일에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지난 주일에 없었던 도마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지난번처럼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지난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을 때 이게 충격적인 거죠. 2번, 3번 보면 사실은 충격이 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오셨다. 자, 이게 뭘까요? 10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그걸 못 봤거든요.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 제자 도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만 보고 계셨어요. 들어오셔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무라지 않으시죠? 이 몇 가지의 특별한 점이 보여요. 여기에 먼저 예수님은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사실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나는 그걸 넣어보고 만져보고 봐야지만 나는 믿을 거다. 이거 예수님 몰라서 지금 이러실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미 도마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으셨고요. 알고 계세요.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대사로 말씀하시잖아요. 알고 계셨음에도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도마도 혼내지 않으세요. 10명의 제자도 안 혼내셨거든요. 안 혼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도마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중심. 도마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자신도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만 못 봤냐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도마를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믿음을 주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 거룩한 상처를 만지고 손가락을 상처 안에 넣어보게까지 하신다고요.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이 옆구리에 상처 넣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뭐든지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못해주시겠냐고요. 생명을 주신 분인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은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다 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 지금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고 계신 거죠. 믿음 없는 자, 믿는 자 대조를 하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죠? 중간지대는 없다. 믿음이 없는 자든 믿는 자가 있을 뿐이지 중간지대는 없다. 믿던지 믿지 않던지라고요. 조금 믿는다, 이거 없다고요. 믿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믿고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정의를 보면 안 믿는 거죠. 오히려 저는요, 도마처럼 믿고 싶다가 더 솔직할 것 같아요. 믿고 싶다. 나 보고 싶다. 나도 확인해 보고 싶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도마는 믿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가 돼요. 보고 싶은 예수님을 봤어요. 하지만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 성화들 보면 유명한 성화 하나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이렇게 찢어진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상상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그렇게 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도마가 이렇게 넣어봤으면 그것도 기록했을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 안에 손가락을 넣어본지라.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성경은 도마가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의 상흔을 만졌다든가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도마도. 원래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분했어요. 만져서 자신이 확인해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심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도마가요, 만져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확인해보고 믿은 게 아니라고요. 너보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보고 확인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내가 보고 확인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교만하면 주님께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주님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어라, 순종해라, 이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할 권리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기대와 요구에 도마는 순종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는요, 믿는 자가 돼요. 도마는 앞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10명의 제자 중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지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더니 부활의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그분의 말씀 딱 들으니까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마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는 한 거예요. 도마만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제자들 중에. 물론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드로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요, 자, 도마의 고백은 그 이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뭐가 더 대단한 고백이죠?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도마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리스도셨어요. 메시아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도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요, 지금 이 순간은 절정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의 순간.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죠? 다 줘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러면 돼요. 이런 거 할 때 되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런 걸 제가 준비해야 되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시작이었죠. 요한복음은 이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위대한 이 선언이요, 요한복음이 지금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서 선포되는 거예요. 1장 1절의 선언이 지금 거의 끝 무렵에 도마에게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누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냐고요.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는 도마예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선언됐는데 도마가 지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고백을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받아주셨어요. 지적하지 않으셨고요, 뭐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부하지도 않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고백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고백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서 어쩌면 이 고백을 받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언제쯤 이 얘네들이 깨달을까? 언제쯤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를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순간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도마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눈앞에 있는 도마와 10명의 제자들만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여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승천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갈 제자들, 우리죠. 오늘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 승천과 재림의 사이를, 이 중간길을 살아갈 제자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될 자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승천 이후의 세대죠.
여기 혹시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 봤습니다. 그러면 나가주십시오. 못 봤어요, 우리. 우린 못 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린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뿐이죠. 네. 성경, 예수님의 말씀, 그 여기에 그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오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라고 여겨지죠?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도 보고 싶다. 얼마나 그게 복된 거야. 예수님을 봤잖아, 제자들은. 이렇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을 본 것이 복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우리는 본 게 복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을 본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게 복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다 믿을까요?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이 짧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발 한 번만 이렇게 딱 내밀다가 가시면 온 세계가 다 볼 거 아니에요. 발 한 번만 이렇게 딱 내밀어 주시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온 세상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보면 다 믿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던가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표적을 봤거든요. 그 동시대 사람들은 봤어요. 그랬지만 믿지 못한 자가 더 많았고요. 이건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신기한 거예요. 봤는데도 못 믿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표적을 행하는 거 봤는데, 막 병자들이 일으키는 거 봤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놀라운 역사고요,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닌데 심지어 보지 못한 자가 믿는다. 엄청난 역사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받는가 못 받는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는 것보다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다면, 지금도 예수님 시대 때처럼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신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셔도요, 내가 사는 동네에 오셔야지만 보는 거예요. 낙양동에 오셔야 돼요. 낙양동에 오셔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육신을 입고 계신다면 미국에 계시면 어떻게 볼 거예요? 못 본다고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이 땅에 계셨으면은 못 믿는다니까요. 못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녹양동만 계셔도 못 만나잖아, 난 여기 살면. 근데 성령께서는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심과 확인은 도마가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의심이 있고 뭐 확인할 게 있어요? 도마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미 도마가 다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들이요, 다 증언해 줬어요. 본 거를 정확히 다 그렇게 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해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걸 믿게 해주셨어요. 누구보다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거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되다고 말씀하신 자들이 되었어요. 복되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언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믿음과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럼 뭐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믿음을 얻었으니까, 이것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게 또 부활의 증거였어요. 부활의 증거.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잖아요. 다 그 옆구리, 그 손, 예수님도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부활의 증거는 오직 그 고난의 흔적뿐이었어요. 제자들도 그걸 요구했고 예수님도 보여주신 건 고난의 흔적이었어요. 봐, 내가 부활했다니까.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말해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고난과 아픔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증거로.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그런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것을 보여주지 않죠.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영광의 자랑의 흔적만 보여주죠. 우리 교회를 보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몇 층짜리고 몇 평이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는. 부활의 증거는 그게 아닌데 고난과 아픔과 상처인데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증거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믿는 자,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처를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희생해야죠. 섬겨야죠. 낮아져야죠.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 어려운데 그게 어렵다고 말해서 안 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주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이것들 보니까 살아계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데 똑같아 우리랑.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러니까 너희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좀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까 오늘 같이 찬양하고요.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